로마서와 이신칭의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바울의 율법 이해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바울의 율법 이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았죠.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율법은 바울이 거부했죠. 그럼 거부하고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선포하고요. 반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율법은 선하게 봤어요. 이 둘을 잘 구별하시면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조건으로 하는 율법의 행위는 바울이 부정하고 거부했고 싸웠어요. 그러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 즉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 또는 언약적 의무로서의 율법의 어떤 준수는 바울이 긍정적으로 봤죠.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준수는 어떤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 자비, 긍휼, 희생, 용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등등을 이제 그런 언약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런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그 율법 조항조항 하나를 다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그 본질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강조했다고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저번 강의에 시간에 강조 많이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누가요? 이신칭의를 얻은 자가. 이신칭의를 얻은 자가 그 이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너희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might be fulfilled 이렇게 나와요. 성취하는 거예요. 모든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할례 준수할 필요도 없고요. 안식일 준수할 필요도 없고요. 음식법 필요 없고요. 일단 구약의 모든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것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안에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타 모든 구약의 토라, 모세, 오경이 등 구약 전체를 말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행위 구원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은요, 자꾸 행위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언약적 의무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울의 율법의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죄악성을 보는 거울이다 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인간의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이 얼마나 더러운가, 인간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성이 있는가, 그 인간을 바라보는 그 거울인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스스로 절망하라 그거예요. 절망하라.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절망하지가 않죠. 오늘날은 너무 낙관적이에요. 너무 긍정적이라서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절망해라. 율법을 통하여 절망하고 너희 죄악을 보고 슬퍼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안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늘에서 너에게 부어주셔야지. 그 하늘에서 너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 은혜를 갈망해라. 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리지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원래 의도예요. 즉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서. 그러나 1세기의 그 전통 유대교인들이 그것을 변질시켜서 펠라기우스주의로 바꿔버렸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이러한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범죄함을 더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또 7장 8절에 가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이상한데 율법이 죄를 만드나?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짓도록 동기 유발, 그렇죠? 동기를 유발시키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5장 20절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7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더 죄를 지으라는 얘기인가요? 더 죄를 많이 지어서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이 말의 원래 의도는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죄의식에 더 민감해져라. 죄의식에 아주 민감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은 모든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죄의 가증함,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너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죄뿐밖에 없다 그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런 모든 죄의 가증함이 그 결과가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죄를 짓도록 동기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더욱 죄를 짓도록 동기 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 죄 자체는 항상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나고 가인이 성을 세웠잖아요. 자기 성을 세우고 가인의 후손들이 살인하고 죽이고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그 이후로 들어가면은 노아가 나오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엄청난 죄악과 타락 가운데 살았잖아요. 율법이 없었을 그 시대에도 이미 죄는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통치가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죄는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는 활동하고 있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니 하나님이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짓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고 죄가 활동했는데 법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 죄를 죄인 줄로 몰랐어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준을 주신 거니까 율법은 그 기준이에요, 기준. 제가 이제
선악을 하는 나무의 비유, 선악과 창세기 강의에 때도 제가 강의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악을 하는 나무를 동사정하게 세웠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절대 선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이라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악이라.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악이 너희 가까이 와 있다. 너는 악을 다스려야 된다. 악의 지배를 받지 마라. 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율법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인간이 모르니까. 인간이 모르니 그 기준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너에게 죄야. 더러운 죄라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 줄 아니? 좀 깨달아.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5장 20절 후반절이 다시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구절은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범죄의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 인간이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절망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은 너의 그 더러운 죄악을 깨닫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나의 은혜를 갈망해라.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어주겠다는 의미지 내가 더 많은 죄를 져야지.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더 죄를 지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타락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잖냐. 너희가 지금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잖냐. 그걸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있잖니. 그런 너희가 그것에 절망한 상태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는 절망밖에 없고 내 안에는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구원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의미지. 죄를 많이 져야지.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사악한 자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죄는 율법이 오기 이전부터 원래부터 활동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계명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죄가 자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발견하게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죄악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요구도 함께 커지므로 죄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은혜를 입혀 주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러나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이르렀어요. 그런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게 된 거죠. 죄는 밝게 보여지고 나는 더욱 죽어졌어요. 즉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인간이요. 그런데 이제 계명이 오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밝게 드러나요. 죄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밝게 드러나고 나는 대신 죽어요. 나는 죽잖아요. 그럼 죽는 것으로도 끝이 나요? 아니죠. 나는 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기능을 다한다라고 주장하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죠. 그리고 모든 구약과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한 구약과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되었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재해석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고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약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성취와 완성의 관점에서 이 모세의 율법, 토라 또는 구약의 모든 율법, 전체적인 율법이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완성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 그거 잘못된 거죠. 그 나머지 십계명과 시민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재해석되어 이신칭의를 얻은 신자에게 언약적 의무로서의 효력을 가져요.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8절 잠깐 볼게요. 이제 로마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율법의 행위는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선하고 거룩한 율법은 오히려 인정하고 있죠.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신해산 언약 관계에 나타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의 율법. 바울의 율법 이에는 그 1세기 전통 유대교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 1세기 전통 유대교는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 미국의 신신학자들이 자꾸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자꾸 신율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의 논쟁과 여러 가지 기타 정황을 볼 때에 그들은 언약적 신율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한 건 펠라기우스 이단이에요. 펠라기우스라고요. 그 결과 그들은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을 내세웠으며 외식하는 자라는 오명을 받고 주님과 항상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들의 더 큰 문제는 형식적 준수, 거기다가 장로의 유전을 추구하여 말씀의 본질을 왜곡했고, 그런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심판과 정죄, 크리노, 심판과 정죄를 그들은 일삼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그 1세기 전통 이러한 전통 유대교의 문제점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원래 구약 본래의 전통을 크게 훼손하고 변질시켰어요.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 구약의 전통에 서 있던 예수님의 관점과 너무나 다른 이단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들의 펠라기우스적 관점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외친 죄인을 향한 그 은혜의 복음에 항상 불만족이었어요. 죄 용서와 값없이 또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와 그 죄인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런 주님의 사역에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니까. 그런 주님은 은혜를 베푸잖아요. 용서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치유해주고 천국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구원을 베푸시니까는 이 펠라기우스 자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며 대적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아마 이러한 이러한 예수님과의 충돌은 아마 덜 발생했을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공격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행위였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비판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봐요. 율법을 선하게 보고 좋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문맥에 따라 틀려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원을 얻는 조건이냐 아니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냐 그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히 하셔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바울의 율법관이 잘 이해가 돼요. 때문에 바울의 그 율법 이해를 보면 원래 바울의 율법 이해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원래적 의미의 구약 전통, 즉 신해산 언약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어요. 때문에 신해산 언약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그 동일한 언약적 관점이 동일하게 계승이 되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적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강한 손과 편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불러내어서 홍해에서 물 세례를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수여하셨어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 사건과 같은 거예요.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 사건. 그러니까 이런 구원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언약관계라고 그러죠. 이런 언약관계를 선포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가 아니에요.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잘못 이해하시면은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꾸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적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수단이에요. 수단. 통치의 수단이고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이죠. 언약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지하는 수단이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율법 이해가 로마서 외에도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그리고 복음서나 신약 전체에 그대로 계승이 돼요.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선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속량이 뭐예요? 리딤 아닙니까? 리딤, 영어로 리딤.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구출해진 것은 그건 구원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언약적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적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 사건은 구속과 칭의, 의, 이 디카요 신의 또 구원 사건, 이것은 다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로마서도요, 이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잘 되고요. 우리의 구원론 이신칭의 구원, 뭐 성화, 이신칭의와 성화 그런 문제도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것이 좀 그 법률적 관점으로 보잖아요. 법, 뭐 선포, 이제 그 교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법정적인 선언. 네, 이게 법정적 선언으로 이 이신칭의를 바라보면은요, 이 이신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분리돼 버려요. 분리돼 버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되면서 그 법정적 의미를 보면은 그 이신칭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열매 있잖아요. 삶의 열매가 상당히 그 약화시켜 버리는 위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이지 인간 편에서의 구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시고. 이것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이고요. 인간 편에서 바라보는 구원의 관점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놓치지 마라. 너희가 그 구원을 놓치면은 네 손에서 그 구원을 놓치면은 너는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쳐서 복종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라 라는 그런 관점이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 성경에 혼재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 있잖아요. 예정론. 이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인간 편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또한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칼빈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편을 잡고 막 싸우는 것은 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어느 한편을 막 이렇게 칼빈주의자다, 막 알미니주의자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래 장로교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도 칼빈주의를 막 철저하게 배웠어요. 칼빈주의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그런 칼빈의 그 예정론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알미니안적인 관점도 성경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요. 그걸 어떤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넌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막 서로 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든 칼빈주의자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예정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것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다 어차피 다 구원해 주셔. 이런 어떤 윤리적 해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예정론은 너희가 더욱더 힘써서 애써서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죄에 떨어지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가 결단해라. 너희가 노력해라. 너희가 힘써 애써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의지적 결단을 촉구를 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 예정론을 또 오해하면은 인간은 책임에서 해방됐어. 인간은 알아서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타락한 관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 안에 보면은 그렇게 예정론을 오해해서 인간은 책임이 없어. 인간은 뭐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 알아서 살아도 돼.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제가 너무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어요. 너무 길었죠? 너무 길었어요. 아직 갈 길이 먼데. 자, 이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 사건. 그리고 15장, 신명기 15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속량이라는 말도 구원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redeem 이렇게 나와요. redeemed. 그러니까 즉 속량을 받은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순서가 철저한 거예요. 이 순서 놓치면 안 돼요. 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조건 없이 어떤 율법의 행위도 없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언약적 의무를 부여받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순서라고 그랬어요. 이로 인해 율법을 통해 주어진 그 언약적 의무를 준수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관계, 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관계,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관계 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견고해지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야, 율법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부여하시는 그 복,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복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 복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울은 이처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율법은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네. 그 차이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칭의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열매, 의로운 삶의 열매를 살아서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 그런 말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런 의예요, 의. 이제 이런 의의 개념이 야고보서에 보면 쭉 등장을 해요. 2장 21절에서 25절 쭉 보면은 잠깐 비교해 볼게요.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의의 개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칭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했어요.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묵묵히 철저하게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그때 그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약간 다르죠. 첫 번째와 나중 칭의가. 그러나 이 첫 번째 칭의는 이 나중의 칭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오해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걸 행위구원, 뭐 율법주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4절, 25절 보면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게 이제 야고보의 관점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행함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성령을 따라 행함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함.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 또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함 또는 믿음의 행함. 약간 차면 다르죠.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믿음의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야고보서랑 뭐 로마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야고보서나 로마서랑 똑같이 봐요. 저는 전혀 혼돈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볼 때는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도 믿음이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믿음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에도 칭의가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칭의가 나와요. 근데 그 서로 크게 구분되지 않은 특별한 서로 다른 칭의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칭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서로 조화가 돼요. 근데 이 잘못 이해하면 오늘날 개신교 안에 이 야고보서의 칭의와 믿음, 로마서의 칭의와 믿음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건 서로 다르다. 이거 틀린데? 마치 루터가 오해한 것처럼. 이거 뭔가 많이 달라. 이건 모순이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서로 일치가 된다니까요. 서로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복음서에도 똑같아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반면 이제 바울은 이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율법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는 율법의 행위는 무력화, 무효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율법에 대한 구약의 전통에 따른 이해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어져 언약적 의미에 따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준수하는데 껍데기는 다 해체가 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본질. 여기 본질을 잘 지킨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얻은 백성은 늘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관점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